모시고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좋은 사람이요? 왜요? 이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항상 이러고 다니면 다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사진만 보고는 우리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똑같은 나이지만 내가 옳은 길을 택하여 진리 가운데 걸어가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그릇된 길을 택해서 그릇된 길, 그 죄와 사망의 욕심을 쫓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던 말씀, 바로 우리 본문 말씀 윗절의 말씀이죠. 22절과 24절은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는데요.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여전히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똑같은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순간, 그분을 닮아가는 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한순간 이게 죄를 짓느냐 아니면 선을 따라갈까? 내가 교회를 갈까? 친구를 만나러 갈까? 내가 술을 마시러 갈까? 아니면 기도회를 갈까? 정말 작은 차이고요. 그 차이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별로 작은 차이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의한 종착역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길의 종착역은 지옥이고요.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우리가 천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또 이번 한 주를 나아갈 때에도 내가 지금 이곳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 유혹의 욕심을 따랐던 나의 삶이었더라도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건물 안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배워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상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의 빛이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환히 비추고 있는 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뭐 잘못된 목자 있을 수 있고요. 뭐 연일 뉴스를 보면 맨날 교회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이야기들이던데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룩의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여러분 결단코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그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의 조롱에 우리는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의 비난에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 그랬대요. 어머 어떻게 목사님이 그랬.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앙생활의 위기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비대면 예배 속에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는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졌는데 왜 내 예배가 죽나요? 그만큼 우리의 예배는 이 한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하 막 몰래 지하 땅굴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북한 사람들 코로나 왔다고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을 거예요.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임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말씀,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코로나 모여서 예배 못해요? 괜찮아요. 가정에서 드리면 되니까요. 왜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기도를 못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이유도 없고 전도를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며 달려왔고 지금부터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단체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코로나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누차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우리 몸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생각도 안 하고 움직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 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보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가요. 근데 내가 절로 가고 싶잖아요. 그럼 저쪽 봐요. 그럼 몸은 자연적으로 따라간다니까요. 이렇게 따라가요. 다른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운전할 때 자동차가 어디로 나아가지는 줄 아십니까? 운전자가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운전자가 쭉 가다가 우회전하고 싶잖아요. 일단 핸들 틀면 큰일 납니다. 바로 사고 납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일단 오른쪽을 봅니다. 백밀러로 봐야죠. 사이드 미러로. 뒤도 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바라본 그곳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모임이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아서는 그곳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은 코로나 시대든 메르스 시대든 사스의 시대든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계획과 능력은 단 한 번도 축소되거나 변화된 적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믿음이 작아지고 축소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댓글로도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성기자 지사님 할렐루야. 황하영 지사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근본 특세 포스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근본 특세 포스터. 근본 특세의 주제는 보통날입니다. 보통날, 저 보통날의 통자가 한문으로는 통할, 소통할 통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보통날은 그 보통날 속에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적적인 그러한 비범한 날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한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1년 사순절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내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보통 날 속에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만 우리가 잘 따라와도요, 이번 특세는 다른 교재나 특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큐티책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큐티하는 삶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면 이번 특세가 바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변명하거나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다짐하여 이번 특세를 맞이하여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이번 특세가 나의 삶을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 속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가르침은 딱 하나, 그 핵심 주제와 핵심 동사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20절 말씀이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선행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그리스도에게 배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 중에 지난주 말씀을 놓치신 분 계시면 여러분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지난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제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거 그냥 다짐하면 됩니까? 나 이제 새사람이네, 나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과 24절. 자, 너희는 유혹 욕심 따라 따라가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23절이겠죠. 예, 중간에 껴있는 23절. 23절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동기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무엇을 입으면 여러분, 제가 옷을 입은 이 옷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설명하는 그 새 사람이 입은 옷을 보십시오. 다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들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해라, 분내지만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내적인 모습, 내 심령이 새로워졌을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이어본다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짚어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 내 새로운 사람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 영의 새로워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힘, 내 외적인 능력과 노력과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절대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을 때 그 새로운 옷의 모습이 비추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 새롭게 아멘 하면 됩니까? 아니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계속해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지요. 내 마음, 심령의 상태를 계속 돌아보고 점검해야지요. 나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시시각각 변하는 때때마다 달라지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요, 성령님과의 교제로 우리가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며칠 전 그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죄의 생각들을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하하하하, 그저 웃지요. 예,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도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알 수 없는지 알았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예? 이거 원한다고 해서 이거 해줘요. 이게 뭐 깨짝깨짝 이거 안 해요. 이게 아닌데? 왜 그거 해달라며? 뭐 먹고 싶다 그래요. 그거 사줘요. 조금 먹다 말아요. 왜? 배 아파? 배불러?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지요. 여러분, 저는 남자인데요. 제 마음도 갈대와 같아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작정을 해도요,
정말 뭐 하루에 한두 번 바뀌는 건 일도 아니고요. 한 시간 안에도 막 수십 번씩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 생각하면 이랬다가 저 생각하면 저랬다가 내 마음이 갈 때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뉴스 들리는 대로 마음이 흔들려요. 이 말 들으면 이 뉴스를 그랬다 저 뉴스를 저랬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대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건 나의 심령, 내 마음의 영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삶과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 무엇이냐면 내가 그럼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나의 일과에 대해서 몇 번이나 묻습니까? 내가 직장을 출근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가서 그냥 긴장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물으세요.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막 상처받고 오지 마시고 물으세요. 성령님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 당황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 지금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데 붙잡아 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이게 해석하기 쉽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난제였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었어요. 16절, 18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뜻인데 너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막 사무엘은 막 이런 말도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기도를 쉬면 죄래요. 막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잘 보는 NIV 버전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Pray continually. 계속 기도를 하래요. continually. 기도. 이게 막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ESV 버전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더 근접한 번역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뭐냐면 pray without ceasing이에요. ceasing은 뭐냐면 이게 끊김 없이 끊어짐 없이 기도하래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계속 대화하며 막 야 이따가 또 이게 이런 건데 끊임없이 물으라,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것은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듣고 또 생각날 때 또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 주는 핸드폰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더 많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 심령이 새로 고치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핸드폰을 열고 검색하기 전에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죠. 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한번 여쭈어 보시지요.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부제는요 새롭게 되어예요. 새롭게 돼요. 우리가 인터넷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이게 버퍼링이 뜨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F5 새로 고침 버튼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계속
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의 심령을 계속 새롭게 정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그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쫙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색깔을 구별했어요. 자,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예전에는 거짓된 사람이지만 새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분을 내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 분이 죄가 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 새 사람이래요. 세 번째, 새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둑질. 예전에는 내가 도둑질했고 남의 것 훔쳤지만 새 사람은 어떠합니까? 28절이에요. 다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전에는 도둑질했지만 이제는 선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본문이 말하는 새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말 했던 사람이 이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두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전의 것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을 거고, 새로운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네? 차마 소리를 내서 말할 수 없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내가 옛사람의 것,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더 친숙해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입은 사람의 그 새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고야.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벗어내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나아오는 사람의 모습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여러분, 새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거짓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거짓된 삶이 아니라 이제 참된 의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을 버리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라면 지체와 함께 참된 것을 말하는 게 거짓을 버리는 것의 특징이래요. 지체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는 게 거짓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죄를 숨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죄를 숨겨내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죠?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왔다면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모습이지만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술집 갈 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술 먹었냐고, 어찌 그러냐고.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죄가 돼요.
왜요? 우리는 거룩을 따르고 거룩을 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거룩의 옷을 입었지만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내 안에 속여내는 거예요. 그러니 비난받아 마땅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더라도 그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새 사람의 특징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의 특징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버려내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거짓 없이 나와도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고, 내가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 나오면 막 사람들이 눈초리 주고, 어떻게 이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를 왔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죄를 짓지 않는 곳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죄가 막 보여지십니까? 아니요, 눈으로 봐서는 죄인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 거짓말로 감추고 계시지요. 여러분,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거짓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죄도 거짓 없이 나누어지고 그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중보하고 씨름하고 함께 승리를 맛보아 가는 것이 바로 도피성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어떠한 공동체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진짜 정말 세상에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지었던 사람이 계십니다. 근데 그가 끊어내고 잘라내야 할 죄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그때 그 공동체에 갔을 때 그분이 고백하는 건 최고의 주제는 금주였어요. 금주. 술을 끊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평생 술을 계속 마셔왔기 때문에 그거를 막 나는 막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갔는데 이제 3주 차예요. 금주한 지 3주 차. 어떻겠습니까? 어허허, 3주 됐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 끊은 지 3주 된다고 딱 말하는 순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와! 내가 끊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술 안 먹었는데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은 적어도 이번 한 주도 옛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간 게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을 입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죄를 하나씩 하나씩 싸워서 이겨나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나의 죄의 모습을 다 감추고 거룩한 척 티 안 내고 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중보하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 거짓을 벗겨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는 고백할 때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나를 죽여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속에 거짓을 벗겨낼 수 있는 우리 새 사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이 죄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여러분, 분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분내는 것. 분내는 것 자체가 죄 아닌가요? 근데 분을 내고도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가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의분이라 그래요. 의로운 분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농락하고 막 비하했던 그 다윗,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겨낼 힘과 능력이 내게 없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그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나를 계속 죽여갔지만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나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 잡아 죽이고 오겠다고. 세상에 그래놓고 칼도 안 들고 가요. 예, 그냥 돌 몇 개 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죠. 여러분, 그가 치밀어 올랐던 그 분노가 죄가 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무너지고 쓰러짐의 그 아픔과 그 죄악됨과 타락함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의분에 불타올랐는지 올랐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분을 내어서 또 다른 죄를 만든 게 아니라 그 거룩한 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막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 넘어올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끔씩 보면 정말 이성을 이뤘을 만큼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았을 때요. 그곳에 있는 거 막 주섬주섬 주워다가 채찍을 만들어서 막 후드려 팼다니까요. 다 나가라고? 좋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나가세요. 야이 나가세요. 이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막 상을 뒤엎고 막 다 내쫓고 막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분을 내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분 뱀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한국 길거리에는 개가 많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 버전이었다면 번역을 그렇게 했어야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와닿지 않아요. 독사 막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야이, 그렇죠. 예, 개 자녀야. 막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을 냈다고 그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 분은 거룩을 향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의분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감싸기 위한 분이 아니라, 나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한 의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욱더 거룩해지겠다. 막 그런 의분이 막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진 그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90명, 99명이 쓰러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그 한 줄기의 빛이 되겠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리잖아요. 바로 나의 이러한 의분으로 내가 정말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아니면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도 거짓을 따라갈래가 아니라 진실이 거짓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의분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좀 우리랑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의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분이 수없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분이 나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버럭버럭 이렇게 우리 특히 만만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분을 잘 내는 것 같아요. 말씀은요, 새 사람은 그 새로운 사람은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분을 내어도 그 분으로 인한 죄를 만들거나 더 나아가 분을 내 마음속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품어내지
않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쌓여진 치밀어 오르는 그 분을 삭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23절 말씀 뭐요?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근데 이것도 좀 말이 너무 안 되잖아요.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성령이 막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아니,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막 화가 이렇게 안 돼요. 성령님 막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속 담겨져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분을 청소하고 분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뭔지 아십니까? 나의 분을 끌 수 있는 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분이 삭혀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정말 내가 분이 나는 상황 속에 삭혀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옛사람 그 분노와 죄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감사가 그 분의 불을 끄게 만듭니다.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놈의 자식이 또 이 타이밍에 사고를 쳐가지고 나 이번 특세 정주행이다. 우리를 작정 기도하게 도와주는 도구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사고를 쳐주는 이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부부와의 갈등 속에서 막 타오를 수 없는 분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잔소리해주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쓸쓸할까. 네? 코식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갔는데 외로워서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예? 담임 목사님 책 결혼 안 하면 외롭고 하면 괴롭고. 그래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괴로운 결혼 생활이에요. 왜요? 외로운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얼마나 혈기와 그 건강하면 저렇게 또 잔소리 아파봐요. 잔소리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병수 바르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 상사에 의한 분이 나에게 치밀어 오릅니까?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 이 시국에 그래도 나한테 욕하고 돈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잘렸다 칩시다. 집에서 욕 먹고 돈도 안 줘요. 오히려 돈 써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나에게 욕이라도 하고 돈이라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면 내 마음의 분이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도 깨지고 힘든 마음으로 집에 왔더니 또 아내한테 깨지고 이놈의 자식들은 지금도 사고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도 한번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어려움도 그냥 딛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파봐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죽어봐요.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이 분을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아요. 내 마음속에 치밀어 오는 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의 목록을 한번 늘려가 보십시오. 작은 분이 떠오른다면 하루에 5개씩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정말 마음속에 나를 정말 죽일 듯 내 몸을 죽여가는 그러한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면 여러분 하루에 30개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있다니까요.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 매일매일 30개씩 뽑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 분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분을 덜어냅시다. 시작. 감사로 분을 덜어내자. 자, 세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요. 예전에는 내가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손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뭘로 하는 겁니까? 돈으로 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로 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는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정말 사랑을 받았다는 것 느끼는지 아십니까? 예,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 번 어떠한 시즌과 절기가 되면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구제를 해요. 그럼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물질은 받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거든요. 너 나에 대해서 알아?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왜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하나, 초콜릿 하나 던져주고 감사하라고? 아니요,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여지고 이야기가 되면요, 우리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도둑질했던 사람이 이제는 구제하는 사람, 남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 그 키워드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 키워드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예,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요? 나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나만 돈 벌면 되거든요. 나만 잘 살면 되거든요. 나만 당첨되면 되거든요. 하지만 구제할 수 있던 그런 나만 사랑했던 그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면요, 더 퍼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곳으로 물질이 흐르거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퍼주고 있느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거 먹으면 이 사람 생각나고, 이것도 해줘야지 저것도 해줘야지, 계속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 보십시오. 이거에도 꼴보기 싫고 저거에도 꼴보기 싫고 요거에도 꼴보기 싫고, 그냥 일단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만 사랑했던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비추어 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 사람의 특징 네 번째, 본문이 말하는 네 번째 특징은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와, 내가 예전에는 악한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선한 말을 하는데 그 선한 말의 열매가 뭐예요?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래요. 말을 들었는데 은혜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되는 말,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냥 고맙습니다 말고요. 우리의 새로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 진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인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상황에서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직후예요.
다른 거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보다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돌아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는 거짓된 사람이었고, 이전에는 분을 내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남의 것들을 다 착취하고 도둑질했던 사람이고,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람은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은혜를 나누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모임마다 그러한 공동체 속에 계속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의 특징을 발견함 속에 제가 이 표를 딱 보고요, 한 가지 찾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바로 오직 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가 없이는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새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공동체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나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피성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 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꼭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셀 모임이 됐든, 그것이 뭐 성장팀이 됐든, 아니면 섬김팀이 됐든, 내가 봉사의 모습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여러분 끊임없이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새 사람의 열매를 증명하고 새 사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가 아닙니다. 새 사람인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시 말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거룩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의 결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서의 결단과 결정이 나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아주 좋은 기회죠. 우리 특세가 있으니까 결단함으로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방해되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짓는 죄입니다. 감추어 놓았던 죄, 끊임없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방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잘라내야 될까요? 그 또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선택하고 나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숨겨둔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의 반열로 나아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마음을 다해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또 새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이제 벗어집니다. 벗어지리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우리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2절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이 시간 나는 새롭게 결정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새 사람을 힘입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그 주님의 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발견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의 삶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은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행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버지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살아가네. 여러분,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의 입을 통하여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행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초청하십시오. 지금 시대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고립되고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특별히 경계 대상 1호가 누굽니까?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말을 독려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십시오. 우리 교인 아니어도 괜찮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괜찮아요. 온라인인데 왜 못합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입이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도구를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 거짓의 옷을 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옛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그 새로운 사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나의 삶을 묘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을 힘입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잊혀지고 무너졌던 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세종 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